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1년 결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1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고 결산하는 12월 그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결산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처럼 시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 못지않게 마지막 결산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달 동안에 우리가 비록 조금 게을렀고 또는 조금 충성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잘못과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번 한 달, 이 마지막 12월 한 달, 올해의 마지막 달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올바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65일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신앙의 삶은 그야말로 죽은 신앙이요 시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오늘의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일의 삶도 어둡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 약속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바깥에 있었던 외인들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우리를 규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손님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감사는 감탄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정도 반가운 게 아니고, 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감탄사야. 이게 진짜 감탄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아바지, 그 반가운데 왜 땅 쳐다보고 반가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탄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대에 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골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 골! 야구를 봅니다. 홈런이 터졌습니다. 저 야구장 끝에 먼 곳에 공이 날아간 것입니다. 아, 홈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야, 홈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는데, 아, 감사하구나, 이런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야, 진짜 감사하구나.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11년 결산입니다. 돌이켜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201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탄사,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탄사 하나님 앞에 한 번 해본 적 있는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 놀라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1년 결산할 때에 이 12월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놀라운 감탄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속담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별것 아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 강을 건너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태리의 속담에는 위험이 지나간 후에는 수호 성인이 조롱을 당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 성인한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그 위험이 다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수호 성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 깨끗하지 못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 강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속담 가운데도 이런 말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편의 다윗,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깊은 생각이었고 이것이 깊은 고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1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11월 11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2011년의 삶을 결산하고, 이제 한 장을 덮고 새로운 한 장을 열고, 이제 한 해를 덮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1년을 결산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설교의 제목 자체를 결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시간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구 그냥 낭비해 버렸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계산이 필요하고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건설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산해야 될 텐데 중요한 두 가지만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1년을 365일이라고 계산하고 그 365일을 24시간씩 계산하니까 1년이 8,760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8,76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분으로 계산하니까 무려 52만 5,600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50만 분이 넘는 이 엄청난 분량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이제 이곳 밴쿠버 땅 위에 세워진 지 2012년 5월이 되면 8주년이 됩니다. 8주년을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2,920일이 됩니다. 시간으로 계속 계산해 보면 무려 7만 80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에 55세가 됩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만 75일입니다. 제 인생 살아온 날이 2만 일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48만 1,800시간이 됩니다. 적지 않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받아 엄청난 시간 가운데 살았는데 내 일생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2011년 365일 8,760시간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가 살았고 그 황제의 비서실장이 살고 있었답니다. 황제는 비서실장을 아주 좋게 생각해서 이 비서실장을 높이 평가하고 비서실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은 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점점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점점 올라가서 처음에는 비서실장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황제의 막강한 신임을 얻고 국민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니까 차츰 목이 곧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점점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태도가 점점 변화됩니다. 이제 정말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을 들였습니다. 돈의 맛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국민들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황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냥터, 그 깊은 숲속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구조를 청할 것인가, 여기서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교회가 어떻게 이 깊은 산 중에 교회가 있는가? 이 교회가 있는 걸 보니까 혹시 내일에는 목사님이 올지도 모르고 내일이면 이 교회 교인이 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완전히 버려져서 완전히 잃어버려져서 그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는 불안해서 이 교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뒤에서 갑자기 번쩍번쩍하면서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나. 3.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아주 뚜렷하게 숫자가 나타나는데 거기 3 이렇게 숫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 숫자에 대해서 해석이 탁 떠오른 거야. 해석이 내 마음속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 무엇을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오는데 너 이제 3일밖에 못 산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딱 오더라. 3일밖에 못 산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아무도 모르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내가 그냥 죽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3일밖에 안 남았구나. 3일만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해가 밝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오고 그 교회 교인들도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시는 분이 여기 왔다고, 아이고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셨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이 국무총리를 다시 정부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젯밤 저녁에 본 그 숫자 3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숫자가 3이 딱 떠오르게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3일. 이것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숫자 3이 딱 떠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 너 3일밖에 안 남았다 하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떡하나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막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틀 동안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정리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봤던 그 3일 그 순간서부터 똑딱똑딱 하더니 3일이 딱 지나간 것입니다. 3일이 딱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었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안 죽었다고 딱 생각하는데 또다시 갑자기 막 3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확 또 떠오르는 거야. 확 떠오르. 그러더니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또 그 마음이 딱 생각나는 거야. 3일이 아니고 3개월이다 이런 거야. 3일이 아니고 3개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다. 내가 3개월 동안 사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이상하게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잠깐만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봤던 숫자 3이 막 확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딱 떠오르면 어디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 이제 3개월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렇게 그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결산을 안 해볼 수도 없고 준비를 안 해볼 수도 없으니까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는가,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그토록 내 평생 나를 믿어 주었는데 나를 신뢰해주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줬는데 내가 황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내가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죽는데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3개월 딱 될 때 그때 똑딱똑딱 하면서 3개월 딱 됐는데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또 살았어. 또 살았어. 이게 3개월 딱 지내 또 사는 거야. 그 이상하다, 잘못 봤나 했는데 또 지나갔는데 갑자기 3자가 또 탁 떠오르는 거야. 근데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3개월이 아니고 3년이다. 3년.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3년이구나. 3년. 그러고 또 생각해서 이제 내가 3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롱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3일만 남은 줄 알고 허겁지겁 했었는데 내가 3개월만 남은 줄 알고 그냥 막 바빠가지고 정신없었는데 3년이면 내가 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그
그리고 내가 떳떳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3개월 지난 그때서부터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제가 생각하니까 잠깐 동안 이 사람이 교만해진 것 아닌가, 잠깐 동안 이 사람이 방탕해진 것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역시 아니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국민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비서실장일 땐 그렇게 훌륭하더니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는 이상하게 과소비나하고 이상하게 나쁜 짓이나 하는 것 같고 좀 무서워진 것 같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3자 숫자는 까맣게 모르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역시 저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황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이 국무총리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루드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압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3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남은 여러분의 30년이 결단코 헛되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서부터 남은 30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황제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분명히 끝나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80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세월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살같이 빨리 갑니다. 정말 돌았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돌았으면 한 달이 지나고 돌았으면 1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 결산을 생각하면서 작년도에 공동의회록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어저께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인사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재정 문제를 보고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 또다시 2012년을 대비하여 결산하고 예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이토록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토록 만족하지 않고 그토록 많이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만났을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반드시 내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매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묶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절기만 지키다 보면 그냥 1년이 지나갑니다. 성탄절 지났는가 했더니 금방 사순절 옵니다. 사순절 지나가면 부활절 됩니다. 부활절 지나가고 나니까 감사절 옵니다. 감사절 지나고 나니까 또 성탄절 됩니다. 성탄절 지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사순절 다가오고 또 금방 부활절 다가올 것입니다. 돌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놀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일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달이 결단코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구도 별들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궤도를 이탈하면 그 순간에 바로 유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순간에 바로 별똥별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쳇바퀴 돌듯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다 별똥별이 되어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산에서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 동안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앞에 매여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결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결산할 때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것이 물질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정직하고 물질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1,000불을 쓰셨으면 1년이면 12,000불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한 달에 10,000불씩 썼으면 1년에 12만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이 많던지 그 양이 적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물질을 동원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결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게 정직하게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에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2011년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 마지막 한 달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결산한다고 하면 2012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 10개를 주십니다. 사과 10개를 주시고 다시 하나는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안 돼요.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갑니까? 예, 그러신가요? 하나님 이 한 개가 필요하신가요? 하고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옳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무로 보나 마나입니다. 안 드리는 것은 도둑입니다. 안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동안에 물질에 관하여 또는 11조에 관하여 설교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혹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산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결산할 그때에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 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가라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곡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쭉정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처음서부터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분명히 종자가 다른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라지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 알곡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똑같은 종자입니다. 똑같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게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 껍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쭉정이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로 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삶을 결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때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어떻게 헌신하고 알곡이 어떻게 성실하게 알곡이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알곡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자식을 보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잔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자신이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잔소리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못하고 자식놈이 싫어할까봐 못하고 이건 못합니다. 사사건건이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옷 입는 것도 잔소리하고 싶고 교회는 왜 늦게 오는지 잔소리해야 될 게 지금 태산같이 많습니다. 제가 잔소리 하려고 하면 제 아들놈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빠, 베비도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자식이 올바른 자식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 앞에 제일 나쁜 말 뭔지 압니까?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불쌍놈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은 자식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식입니다. 믿음 생활이 뭔지 압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식놈들보다 더 쌍놈 같은 교인들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산에 명심하십시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1년을 결산합니다. 다시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1년은 지나갑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축복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돈하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떳떳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 결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리, 정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11년 결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결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 새해는 정말 말씀 안에서 가볍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